우리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말로써 우리가 말을 조심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라 했는데, 여기는 생각을 통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마음의 동기에서 형성되죠. 마음의 동기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요, 현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지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지혜는 있습니다. 어른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지혜롭게 그 생활에 적용해서 삶의 지혜로운 삶이 나오거든요. 못 배운 사람도 지혜는 있어요.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 지혜롭게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 그랬죠. 선한 생활을 비롯한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 이 모든 것이 생활을 통해 지혜롭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적용하고 어떻게 바른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지혜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나옵니다. 마귀의 지혜는 13절에서 16절, 하늘의 지혜는 17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귀의 지혜는요, 거짓 지혜입니다. 일단은 땅에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관능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위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관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리라. 거기 보면은 마귀의 정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게 마귀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귀가 마음을 부패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지배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니라 그랬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또 세상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적인 지혜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세상적인 지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어리석다고,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그랬죠, 성경은. 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나와요. 그것은 육신적인 지혜입니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의 통제가 없을 때 마음껏 활동하면서 작용합니다. 처음부터 교활하던 마귀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아담과 이브 그 조상을 꼬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잘 먹히냐면은 자신의 자존심과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이런 사람들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부패한 모든 지혜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거짓 지혜의 특징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기 먼저 시기 나오잖아요. 시기 뿌리는 뭐냐?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열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 신자 다 할 것 없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 자리 다툼할 때 그 야고보의 어머니, 그것도 시기심 때문이고, 바리새인들
마음도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시기심 때문에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시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지혜는 시기를 초래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저 미라클 터치는 뼈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뼈에 독을 뺀다고 뼈를 썩게 한다고 해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시기는 자신을 파멸하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기 마음 대신 건전한 좋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누구를 시기하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심이 변해서 평강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미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거기 또 다툼이 나와요.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를 가진 자는 다투고 다투면 뭐가 생길까요? 파벌과 당파를 만들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랑이죠. 왜 그래요?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랑하지 못하고 뭘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덜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는 자랑하는 자들과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것이 지혜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은요 자연히 시기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땅에 속한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자랑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요 과장하게 되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돋보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거짓이 생기는 거예요.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을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는 너무 지나친 칭찬도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런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요란함이 있고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고 악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을 살지 않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지혜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17절에서 18절에 하늘의 지혜의 삶. 하늘의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위에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가 배웠던 건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서 계세요. 이거 계속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왜 앉아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사역, 그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앉아 계세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계속 섬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안식교에서 아직도 1844년 이후로 뭐예요? 뭐를 지금 하고 있는? 조사심판. 조사심판을 한다고 그 속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철새 순수하고 마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미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져야 하리라. 하늘의 지혜 아주 좋은 것만 있죠.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성은요. 첫 번째 온유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 순수. 부드럽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온유하다 그런 뜻이고 그 부드럽다 그런 뜻인데
성령님으로 훈련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런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은요, 그 삶이 성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부패되거나 오염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순수하지 못하죠. 동기가 좋지 못한 그런 꾀가 많습니다. 약삭빠른 지혜로 묘수를 내지만 순수하지 못하는 거죠. 동기가.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와 순수와 선결을 추구하면은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주님의 보혈로 순수함을 입은 마음은 화평이 옵니다. 화평이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와야 사람과도 화평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도 올바르게 화평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8절 무슨 말씀이냐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하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지내라. 네. 화평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움, 아까도 말했지만 부드러움 관용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품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아니면서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덕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해요. 아주 넉넉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잘못된 그것 자체는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그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이 부드러운 관용이 좀 필요해요. 특별히 성경 신자들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른다고 함부로 그래버리면은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드러움으로 항상 끌어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주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그 말에 웬만하면은 그냥 잘 들어주고 동의해 주는 거,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죠. 뭐 일일이 이거를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간청을 들어주라는 거죠. 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과 은혜는 자매지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저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반드시 지옥 가게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근데 긍휼은 뭐냐?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마땅히 저주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은혜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남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풉시다. 아멘. 자, 선한 열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선한 열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8절하고 9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거룩해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됩니다. 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지혜는 어때요? 시시각각 변하죠. 또 9절에 또 위선이 없어 그랬어요. 첫 번째 위장하거나 감춘다거나 그게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은 삶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며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 결과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결과는 뭐냐? 화평과 의입니다. 화평과 의. 화평과 의.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화평과 의라 그랬잖아요. 화평이 없는 자는, 없는 그런 의는 싸늘하고 의가 없는 화평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하늘의 지혜를 얻는 두 가지 원칙, 결론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뭘 한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지혜와 모든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런 성화의 삶의 지혜를 성경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있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 원천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만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 속에서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진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되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잠언서 2장 7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우리 8장 1절 볼까요? 같이.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22절 보세요. 주께서 그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여기 보면은 내라는 말,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거기 또 29절에서 30절 보세요.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으신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잘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혜가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계시고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의논하며 교제하고 이 지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8장 35절, 36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비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거기서 사랑하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죠. 근데 거기다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심으로써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